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게 뭐냐면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어요, 제물로.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아멘하고 가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은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고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저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저 가시면 다시 또 부활의 소망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식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받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 이삭보다 더 좋은 자식을 줄 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누가 아멘하겠어요? 아무도 아멘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다 봤기 때문이라, 그죠? 더 좋은 자식을 줄 줄로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는지. 정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제물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흉내만 냈어요. 그러니까 칼을 빼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제단에다가 이삭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빼어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울렸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신 수풀이에 수양이 걸려 있으니 그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야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 하나님은 시험,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느 정도의 반열에다 올려놓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더 좋은 자식을 줄 줄로 믿었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렸어도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안 드렸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드린 것처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렸는데 드린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안 드렸어도 드린 것만큼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에, 테스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시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더 좋은 자식 주겠지. 뭐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어? 나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빤히 아시는데 그 하나마저 빼앗아 가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는 믿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대지 못하게 하고 죽이지 못하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기에 의로 여긴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비고비 때 넘어져 버려요.
그 순간순간을 넘어져 버려요. 그 순간만 넘으면 되는데, 그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그 고비 앞에서 좌절해 버리고, 그 고비 앞에서 타협해 버리고, 그 고비 앞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치러 가면은 이해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거 통과하면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느님이 내가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못 준다고, 안 된다고 잡아뛰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정,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치게 되면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그러니까 흉금 없이, 정말 가감 없이 늘 대화할 수 있고, 흉금 없이, 감춘 거 없이, 허물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벗.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벗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는 심정을 다 까발려서 얘기할 수 있는 벗. 감출 것 없이 다 까발려서 얘기할 수 있는, 나의 허물마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벗. 그게 벗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1장 한번 봐봐요. 이게 참 8절. 이사야 41장 8절. 한 절만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누가 벗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곱 앞에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얼마나 친하면, 나하고 얼마나 친근하면 야곱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겠어요. 나의 벗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처럼, 벗처럼 흉금 없이 정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벗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는 가장 존진 거는 나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자가 친구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친구가.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친구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멘 할렐루야만 잘해서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말은 다 잘하죠. 말은 그럴싸해요. 그 윌러라고는 그 소설가가 있었다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그런 책을 썼대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한적한 시골에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 한적한 시골에 와서 사업을 벌려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뭐냐면은
카바레, 그 막 춤추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바레를 그 한적한 시골에다가, 조용한 시골에, 아직 때가 묻지 아니하는 깨끗한 시골에, 그런 곳에다가 카바레를 크게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적하고 조용했던 그 시골이 도회지가 된 거죠. 사람들이 빈번해지면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막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 동네 젊은 청소년들도 거기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 조용하고 범죄 없는 그 시골 마을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 한적한 마을이 시끄러운 범죄의 시골 마을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니까 그 시골 모든 사람들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적하고 이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무슨 카바레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다니면서 그 마을에 카바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도 카바레가 들어오면은 아니잖아요. 죄 짓고 범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굳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비상이 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비상이 돼서 걸려서 야단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그런 카바레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요. 그 새벽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이 동네에 카바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카바레가 들어와 버려요. 기도를 한대요.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다니면서 그 카바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건히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카바레가 생깁니다. 그래도 이제 교인들은 어쩌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한적한 이 시골 마을이 범죄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카바레 불태워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어쩌겠냐 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에서 그 카바레가 불타 없어지도록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한단다. 그런데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했대요. 하느님, 저 카바레를 불태워 없애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천둥벼락이 치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러더니 벼락이 그 카바레 지붕 위에 떨어졌어요. 삽시간에 카바레가 불이 나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맙니다. 잿더미가 되고 나니까 카바레 사장이 소장을 고소를 해요.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우리 마을에
교회가 우리 업소를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부짖고 야단하고 기도하더니 결국은 우리 업소가 불태워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소장을 냈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유시한 장로님, 교회 대표들이 나와서 뭐라 할게요? 뭐라 할게요? 에? 하나님 앞에 선고하세요. 그래, 우리 이인환 집사님 믿음이 좋아. 뭘 하겠겠어요? 소장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하겠게? 에? 믿음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다가 하겠는데 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기도했는데 그 불났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게 목사님 장로님 뭘 하겠겠냐고.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냐고. 우리가 기도하기는 했어. 근데 기도했다고 불났겠어? 죽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싹 불타 없어져 버렸어.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사장이 고소를 하니까 그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요. 진짜 우리가 기도를 했어.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난리가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이나 좀 해보시오. 이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이고 말로는 기도인데 실제적으로는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어디 보자 하고 보면은 콧김에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작은 게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진다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해도 실제로 현실이 딱 들이닥치게 되면은 무서워 벌벌 떨게 되고 이상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홍해 바다 건너가자 그러면은 홍해 바다가 열리니까 처벅처벅 걸어가지만 요단강 건너가자 갈 때는 시퍼런 물이 있는데 거기 누가 건너가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합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인데요. 그 여리고성에서 몸 파는 여자였어요. 기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2명을. 이제 430년 동안 종사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가 대체 어찌 생겼는가 정탐꾼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으로 이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니까 거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벌써 병사들이 알고는 이를 찾아온 거예요. 추적해 온 거예요. 정탐꾼이 도망간 곳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라합이 자기 원수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러 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 당신의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마취를 주고 만나를 주고 뭐 생수를 주고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기동량을 해서 알아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이스라엘에 정탐꾼이 온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고발해야죠. 숨겨주면 안 돼요. 그것은 배신자죠. 그 매국노죠. 자기 나라를 해치려고 지금 망을 보러 온 사람을 어떻게 숨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를 숨겨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를 잘 숨겨줘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를 숨겨줄 수 있어요? 그걸 발각하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이 다 목이 잘리고 죽을 게 된대. 그리고 그 나라를 해치고자 온 그런 아주 원수를 숨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기생이었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은 그런 몸파는 여자였지만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암암리에. 그런데 그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숨겨줘요. 꼭꼭 숨겨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로 그 나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요. 말로야 다 잘한다니까요. 기도야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서 그 까버렸가 타버린다고 하는 것을 안 믿어요. 그걸 완전하게 100% 믿어야 되는데, 한나가요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지금도 문제지만 그때는 더 문제였겠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진짜로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것이. 그래서 제단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하늘 앞에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어요. 막 자식을 달라고. 분인나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집 같은 것이 종이 자식 하나 낳았다고 나를 괄시하니 이걸 어쩌냐고. 하늘 앞에 막 얼마나 막 난리를 쳤던지. 그때 엘리제 사장이 그곳에 계셨었는데 엘리제 사장이 뭔 소리야, 뭐가 이리 시끄러워하고 제단에 가서 봤더니 젊은 여자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엘리제 사장이 와가지고는 여자여,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주정 그만해라는 거예요. 여자가 돼가지고 밝은 대낮에 무슨 술주정이냐고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사장님 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엉어리가 있고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내가 종한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진짜 이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대낮에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제 사장이 알아차려요. 아, 그러느냐, 미안하다. 그리고는 돌아가라.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엘리제 사장이 착각을 해서 술 취한 줄로 알았던 그분이 이제 바로 깨닫고 알고는 그 한나에게 축복을 해준다니까요. 그랬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에이, 막 그런 소리 맨날 듣는 소리 뭐
이러면서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수심이 가득하고 또다시 눈물 짜고 또다시 한숨 짓고 막 통곡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그 한나는요 그걸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고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니까 나에게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는 그 이 시간 그 이후로부터는 수심이 없었더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손에도 안 잡혀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이삭을 거둬가면 더 좋은 자식을 주실 줄로. 라합이 이 자들을 숨겨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국류를 베풀어 줄 것을 믿었어요. 한나가 정말 자식을 못 낳아서 멸시천대 받은 그런 지경에 놓였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축복해 주니까 그 사실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는 수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때부터서 이제 할렐루야 아멘하고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상황에 딱 돌발하게 되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막 걱정해요.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거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도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생남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죠. 진짜의 행함이잖아요. 말로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 게 아니라 그를 진짜로 자기 집에 꼭꼭 숨겨뒀잖아요. 행동이에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믿어야.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했어도 기도했다고 그 집이 불타 없어지겠느냐고 이런 따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고 이 한나는 수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안 보여도 우리들의 손에 안 잡혀도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바라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니까요.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 이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느님이 크게 보는 믿음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고 거기에 세상과 딱 단절되어서 거기에서 자기만 그 무슨 성을 쌓고 사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경건도 아니고요, 거룩도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믿음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이 힘들어요. 그것이 정말 세속과 담을 쌓고 사는 거 그거 살면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세속에 와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기라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행동, 이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진짜로 기생이었지만, 술을 파는 사람, 우슬을 파는 사람, 몸을 파는 사람,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천대를 받은 그런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업무를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자기 마을이잖아요, 자기 동네. 사방팔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가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자기 동네 나사렛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데 아무도 은혜를 안 받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막 난리가 났는데 정작 자기 마을에서는요,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전혀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설교하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목수쟁이 아들 예수 아니야? 마리아 아들, 요셉 마리아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데 그가 무슨 별것이게 되겠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그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조용히 떠나버리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못 믿어서 그렇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 많이 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도 은도 다 주님 거예요, 사실. 주님 것을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억만금을 갖다 드려도 그건 주님이 그리 기뻐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엽전 2냥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면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라합이 그렇고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노 권사님인데 나이가 지금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루마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다리를 질질 끄고 다녀요. 병원에 가도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수술하면 이게 잘 될 줄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바삐 분주하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리가 성취 못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근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신방도 해야 되겠고 또 이런저런 사람 찾아보고 돌봐줘야 할 사람들도 참 많고 그런데 발이 문제가 생기니까 오도 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발 낫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나서야 주의 일을 하고 나서야 주의 일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발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니 어쩝니까? 하느님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하면 그게 수술이 진짜 잘 될지 못 될지 알 수 없고 그러니 제가 차라리 수술비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고는 아주 이 참 그 권사님이 100만 원을 재단 앞에 딱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수술비 100만 원 하나님 받고요. 하나님 저 수술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기도하고는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제물을 드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연후부터서는 아프다는 의식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고 봤더니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걷고 뛰고 걸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고 그냥 일어서서 막 동네방네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나아져 버렸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바라는 건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줄로 믿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리고 저마저마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러고 있으면은 아무리 어쩌도요 백날을 가도 고쳐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난 빈손이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빈손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고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부려버렸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 짐이 없어요. 이 손에 양손에 아무 짐이 없어요. 이고지고 있는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서.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일이 없다니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감사 찬송하고 살아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고 믿음으로